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도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성도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으며 또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그 위에 낙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곳에 간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종교,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든가 또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이후에 영혼에서부터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사는구나 라는 것은 우리의 마귀의 어쩌면 미혹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른 것이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차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제가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은 소유했지만 더 풍성히 얻는 삶은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교회 와서 경배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자라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라고 하신 그
마음을 저희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이죠. Called out assembly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어딘가에서 불러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든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 광야의 교회나 대환란 때의 교회나 또 심지어는 이교들에 대한 교회까지도 교회로 언급이 됩니다. 광야들의 교회라 하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경배드리고 있는 지역교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하나로 형성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형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이 교회를 진주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히 단 하나밖에 없듯이 이 몸은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늘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각각의 인격이신데 세 분이 하나이시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각각의 인격이시면서 하나이듯이 어쩌면 우리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이걸 뭐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놀랍죠.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고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 되셨으면서 또한 성전으로서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산돌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원에서도 그러실 겁니다. 영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영원을 살아가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마지막은 이 땅에 있던 이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천하고 썩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은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났고요.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직 썩을 몸, 천한 몸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온전히 구속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그렇게 구속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몸의 구속이라고 하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특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제없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몸의 구속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중에 이제 첫 번째 공중 재림 하실 때, 휴거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몸이 구속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면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게 나타내십니다. 결코 우리를 이전에 그 썩어질 또 더러운
또 죄악으로 물든 그 기존의 우리 육신의 육체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떤 말씀으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는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흠 하나 없고 점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이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우리 신부인 우리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하고 지금 현재 약혼하고 정혼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지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도록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아무 값없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또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각자가 자신의 의를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져 버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 구원에 전혀 조금도 단 0.0001%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오해를 일으켜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모든 것을 은혜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어떤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쌓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을 때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미혹의 속임수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하늘나라에 갈 거니까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오해를 겪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주름진 것이나 흠이나 점들은 불로 태워져서 정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화가 된 이 교회는 이제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내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실 거고요. 신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객으로 또 신랑의 친구로서 그 혼인식에 참여하여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을 기뻐하며 아마 축하해주는 그런 귀한 혼인식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좀 짧게 그러면서도 이제 빠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와 또 그 신부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우리 교회를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할 것이다라는 간단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기 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리고 어떤 분은 아마 이 얘기를 수십 번도 더 들었고 책으로 공부하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라는 이 사실을 지식이나 관념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진짜 마음으로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서 의지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참으로 능력 있고 다이나믹한 삶이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또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영역마다 또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영적, 물질적 염려들에 놓여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슬픔이나 고통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어떤 필요와 염려를 외면하겠습니까? 만유의 주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남편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인데,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사주신 분인데, 그런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인 우리의 슬픔이나 염려나 필요를, 그 고통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재정, 건강, 어떤 영적인 필요들, 물질적인 필요들, 그런 모든 필요들에서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상처와 모욕과 결핍에서 보호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또 신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믿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입니다. 신부이고 성전된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믿으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기대하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의지한다면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 자신감에 차서 쉬게 될 것입니다.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결혼하신 그 위대한 목적은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셔서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되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올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다시 들림올람 받은 그날까지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케 잘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종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약혼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되죠.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쫓아가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간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거룩한 성전이라면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이 지역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지역 교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은 성도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역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곳곳에 그 장소가 있고 또 목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되고 이해는 잘 오해되고 대표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이 이 건물이 이 장소가 교회라거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모임이 온전하게 잘 형성되고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자라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장소가 바로 우리 성경침례교회와 같은 이런 장소일 것입니다. 어디서든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 자체인 이 지역교회는 조직이 있고 장소가 있는 조직체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유기체, 진주였다면 우리 이제 이 지역교회는 조직체가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조직에 목사가 있죠. 성경에서 감독이라거나 장로라거나 목자라거나 하는 모든 것은 목사요 교사이신 목사를 의미합니다.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결혼한 남자여야 합니다. 집사도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 즉 결혼한 남자여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짚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이 지역교회라 하면 목사와 집사만을 사역자로 두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거나 다른 교회에서 보는 여자 목사나 또 총각 집사나 여자 집사와 같은 것은 비성경적인 직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성도들이 또 그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시대마다 또 장소마다 세계 곳곳에 있을 겁니다. 초대 교회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시대 교회 또 지금 현재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처럼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세계 곳곳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존재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 교회가 있을 거고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고 지금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있고 또 우리 부산 성경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 왜 이 지역교회를 주셨겠습니까? 이제 잠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단지 기독교인이기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이거나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를, 또 선지자를, 복음 전도자를,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또 지역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서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또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서로가 섬기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임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서두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스펙을 쌓아서, 능력을 쌓아서, 자격을 얻어서 이 세상을 홀로 헤쳐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매시간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일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지체들을 섬기고 중보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전쟁에서 능히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삶일 거라고, 영원한 생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일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고 또 하나님과 동력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뭔가 미약하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잘 해 가실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은 얻었지만 그 생명의 풍성함은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많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 교회를 통해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 혼자서 주석서 공부하고 그래 나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서로 기도로서 교제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성장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역교회를 주신 것이고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역교회는 마땅히 영적 전쟁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 그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면 승리하지도 열매 맺지도 못할 것이고요. 영혼을 대비하고 영혼에서의 그 상속과 유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은 얻었지만 그 생명을 풍성히 얻고 또 누리며 또 자라고 성장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작된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삶은 향후 휴거와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에까지 온전히 연결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쓰임받는 삶을 산다면 영원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지금보다 더 온전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과 또 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걸친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그죠? 끝없이 팽창하는 그 엄청난 영원히 팽창해갈 그 엄청난 우주, 새하늘, 새 땅에 그 무수하게 팽창해갈 번성해갈 그 수많은 생명들과 이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그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쓰임받고 참여하는 삶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언제 성장하는 것입니까? 그때 영원한 하늘에서 그때부터 성장을 시작하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지역교회를 우리에게 안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데려가시겠죠. 데려가셔서 하늘에서 성장시키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그곳에서 이루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바로 이 땅이고 이 지역교회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그때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로 열매를 충만히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충만히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는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면 그 말씀이 진행되어서 마지막 성경을 닫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닫는 그 마지막 성경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일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모든 말씀을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영원한 삶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또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도 하고 준비이기도 하고 또 보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합당한 그 풍성한 삶을 얻고 또 누리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반드시 얻어야 되고 또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 영원한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교회 생활에 또 다른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잘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시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